자, 오늘 우리 지난번에 구원을 이루는 게 뭔가 살펴봤는데 오늘은 구원을 이루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 우리 빌립보서 3장 1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의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구원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돼야 되겠지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기 때문에? 천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발견되어서 서로 얼굴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우리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어떤 행위로 무엇인가 열심히 육체의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육체의 법. 그러니까 육체로 무엇을 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반드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 자,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교회 다니면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니까 믿는 거야.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진짜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요 그리스도에게서 난 의로 사는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 3장에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네 가지로 할 때 첫 번째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다. 두 번째, 중요해요. 개들, 행악하는 자들, 손할례당을 삼가라. 믿음의 삶에서는 필수가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삼가해야 된다. 세 번째는 성령으로 봉사하라. 네 번째는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이 네 가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왜 믿음의 삶에서는 반드시 이 네 가지를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첫 번째,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이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볼 때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해요?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무슨 말이야? 자기가 완전히 드려질지라도 믿음의 재물로 자기 자신이 완전히 죽음에 넘겨질지라도 뭐라 그래요?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정말 사도 바울이 어떠한 믿음의 제물이 되어졌어요.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너무나 고통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가 그 안에서도 기뻐한대요. 감옥에 갇혀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착고에 매였으면서도 기뻐서 찬양을 부르렀던 사람이 예배 드렸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에요. 어떻게 그가 그와 같이 기쁨의 예배를 그 상황 속에서도 드릴 수 있었고 지금 이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처럼 내가 믿음의 재물과 봉사에 나를 재물로 드릴지라도 기뻐하겠다라는 말씀을 하느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은
이유를 알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는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핍박 가운데 있을 때에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지만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항상 기뻐해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걸음걸음에 기쁨이 넘쳐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첫 번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아십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지식으로 압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머리의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 심령에서 알아요. 어떨 때 아냐면 회개된 심령이 되어져. 진짜 이 안에서 은혜가 내 안에 임했을 때 오는 생명의 맛을 본 자이기 때문에 생명의 맛을 알아서 그 은혜의 기쁨이 무엇인지,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진짜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어져서 기뻐하게 돼요. 이 말은 경험 안 한 사람한테는 아무리 얘기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십자가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죄에서 자유함, 고통에서 자유함, 올무에서 자유함, 모든 환난에서 자유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신 은혜는 우리의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겪어야 될 모든 것들, 안 좋은 거, 좋은 건 당연한 거고 안 좋은 것들, 그 모든 것들 그분이 다 짊어졌다라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저주,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는 고통, 그리고 쇠사슬, 결국에 사망,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았기 때문에 이제 그를 믿는 사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안에서 자유하다라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라는 얘기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줄 아는 사람, 진정한 자유를 누려보는 경험을 한 사람. 그러니까 머리로는 자유하대, 십자가 은혜에서 내 죄를 사해줬대, 아는 거로는 모르는 사람. 그건 머리로 아는 거예요. 심령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려서 그 자유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거기서부터 회개를 하고 탁 풀림을 받았을 때 그 자유를 가지면서 그 다음에 찾아오는 기쁨.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바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다. 또 이런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같이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을 알기로 작정하였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나에게 가장 유익을 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거기 때문에,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준 그 자유와 기쁨, 이거는 세상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3장 8절 뭐라 그랬어요? 자, 같이 봉독합니다. 다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내가 왜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사랑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잖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복음이 가장 고상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십자가만을 알기로 하고 다 버리고 기뻐할 수 있냐?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기 때문에. 자, 이 세상의 권세자 사단 마귀를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4절에 뭐라 그러세요?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아니, 우리가 언제 이겼어요? 매일 이기세요? 매일 사단 권세 이기십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하느님께 속하였다면 저희를 이기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사위의 하나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그 성령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오셨고,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역사하는 영, 하나님의 영으로서 삼위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능히 이기신 만유의 위에 계시는 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난 누구예요? 굉장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내가 속하였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세상을 이긴 자가 되어져야 한다. 매일 얻어맞고 지고 계시다면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긴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긴 자가 되어야만 한다. 그것이 바로 사인이 뭐예요? 열매가 기쁨이에요. 이겨야 기쁨이 오지. 안 그래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고 이길 다음엔 기쁨이 오지만 이기지 못하면 기쁨이 어디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근심과 걱정과 고통이 오죠. 그래서 이긴 자는 기쁨을 가진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우리가 하늘에 소망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직 하늘에 소망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이 땅의 것이 별거 아니니까. 이 땅의 것이 그에게는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고린도후서 7장 3절에서 4절에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뭐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느냐? 우리 그 말씀을 듣는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죽고 산 자가 되고자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너희도 우리와 함께 죽고 함께 살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는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함께 또한 성도들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도다. 자,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게 많다는 것은 바로 승리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승리한 사건이 많기 때문에 사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통 가운데 있고 핍박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승리한 사건이 많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가 받은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리고 소망이 하늘에 있는 사람은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그들을 죽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을 봉독하면서 우리도 이런 자가 되기를 마음의 소원으로 갖고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냥 억지로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긴대요. 생명이 풍성한 사람, 예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사람, 예수님의 사랑의 그 풍성함을 가진 사람은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협, 칼.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건 결국은 뭐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영에 잡힌 자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고통을 두려워하는 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가난을 두려워하는 건 굶어 죽을까 봐. 전쟁이 일어나는 걸 두려워하는 것은 그 전쟁 때문에 죽을까 봐. 결국은 궁극적인 끝은 다 죽음의 두려움이 이 모든 것을 두려워하게 하는 거죠. 하지만 정말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 또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그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은 매 순간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 매 순간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니까. 매 순간 믿음 안에 있다는 건 하늘에 소망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사니 두려움도 염려도 없이 믿음 안에서 간다. 믿음 안에서 어떻게 가니까?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맡긴 자가 되어지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 안에서 깊으신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우리 안에 계신 이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니까 나도 당연히 세상을 이겨야 된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눈의 초점을 어디다 맞추는 거예요?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환란,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칼,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기근에 맞추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믿음의 행진을 잘 갔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도착을 하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땅에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오니까 큰일 났어. 이 기근에 이제 굶어 죽게 생겼구나 해가지고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요. 자, 이것이 그에게 일어났던 첫 번째 미스테이크. 불신의 열매였어요. 주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으면 그냥 거기서 있었어야지. 약속의 하나님이 기근 속에서도 그를 지키시는 하나님 걸 믿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어. 내려가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야. 내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 이 아름다운 아내가 저기에 가면 이제 저들이 뺏어갈 거군요. 큰일 났다. 그러면 나를 죽이겠다. 두려움이 뭐였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 누가 준 거예요? 사단이. 믿음이 없으니까 금방 어두움의 영, 죽음의 영이 두려움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찾아온 게 뭐예요? 거짓말. 거짓을 해. 내 누이라고 하라고. 그러면 나도 살고 당신도 산다.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아내를 빼앗겼어. 물질은 불어났어요. 그렇죠? 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길을 안 갔을 때, 그런 어떤 물질의 고통이 왔을 때,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갔을 때, 육체는 얻어질 수 있어요. 근데 뭐는 잃어버려요? 진짜 사랑하는 거, 진짜 중요한 건 잃어버려요. 믿음은 잃어버려요. 아브라함은 큰일 난 거야. 자기의 아내를 잃어버리면 무엇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아브라함이 그냥 애굽을 갔더니 아내 세라를 뺏길 뻔해서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진짜 영적인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그 복이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그 복이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면 세라가 낳은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근데 세라를 빼앗기면 그 축복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은 그러니까 세라를 빼앗아가게 한 거죠. 불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해요. 어떤 순간에도 우리에게 정말 기근이 와도 적신이 와도 칼이 와도 우리는 절대 불신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불신을 가지면 아브라함같이 돼버리는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다 이루시는 하나님, 절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라를 품으려고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품지 못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품지 못하게 하니까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세요? 아브라함아, 네가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당하게 했느냐? 밤에 꿈으로 가르쳐줬잖아요. 사라를 품지 말라고. 결국은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나타나시고 이방인에게도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은 믿음 없어서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세라를 보호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라를 다시 돌려주도록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거기서 깨달아 알고 회개를 했는데 그게 또 대를 물려서 이삭도 똑같은 짓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의 속성이에요. 죄인은 죄인을 낳고 죄인은 죄인을 낳아요. 죄인의 가진 속성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대를 따라서 똑같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이삭에게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삭에게도 똑같이 정말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도 구원의 하나님을 나타내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뭐 했겠어요? 세라를 뺏기고 아브라함은 회개를 했겠지. 주여 아버지, 내가 가나안에 있어야 될 걸 애굽에 내려와서 내가 세라를 뺏겼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다.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에 고백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겼다. 이기고 난 이후에 고백한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패배한 이후에 주여 부르짖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이기고 난 후에 우리는 믿음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렇게 이긴 후에 찬양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것이 바로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반드시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가는 사람,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 하늘에 소망을 두고 모든 것을 초점을 하늘에 맞추고 보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이길 수 있다. 아멘.
그래 땅에 일어나는 일은 가볍게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죠? 자, 두 번째로 중요하게 조심해야 될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과 손할례당을 삼가라. 자, 이 개들은 도대체 누구냐? 영적으로 이 개들은 무엇을 표해요? 개는 자기가 싼 거를 가서 다시 먹어요. 그렇죠? 더러운 게 몸에서 나왔는데 그 더러운 게 몸에서 나온 거를 다시 또 먹어요. 회개하고 다시 그 짓을 또 해. 이런 사람들은 육적인 것을 버리지 못해서 육의 정욕의 사람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믿음의 길을 가다가 다시 육적인 거로 돌아간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개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요. 껍데기는 교회를 다녀. 믿는다고 해. 하지만 개들이 돼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십자가 은혜를 버린 사람이에요. 행악하는 자들 중에 이 개들은 하나님께 배도하고 언약의 피 성령의 은혜를 욕되게 한 사람들이 되어버려요. 베드로서 2장 20절부터 22절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진다. 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돈을 못 놓으니까 이게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져서 저희가 결국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믿는 믿음의 삶,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의 사람은 이것을 버렸으면 다시는 그거를 취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버린 걸 다시 취하려고 하는 자는 개가 되어져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세상으로 고개를 돌려서 그거를 붙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주시는 이도 하나님, 걷어가시는 이도 하나님. 아멘.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나를 낮추게 할 수도 있어요. 왜 낮추는지 알아야 돼. 내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고자 하며 또 나를 높이실 수도 있는 이도 하나님이에요. 음부에 내리게 해도 죽이게 할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고 모든 권세가 바로 세상을 이기신 가장 크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정말 믿는다면, 정말 믿는 자는 다 그분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걸 믿기 때문에 의심 없이 맡겨질 수 있는 삶을 사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근데 이 개는 놨던 거를 다시 취하는 거예요. 세상 것, 버렸던 거가 다시 세상을 못 버려서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이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죠.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부터 27절 말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리가 뭐예요? 십자가의 도. 그것을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알면서도 다시 죄 가운데 가서 죄의 종이 되어진 자는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무서운 일이에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할 불만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29절에 어떤 자라고 이걸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 자가 되어지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다가 예수님 버리고 간 사람들은 돌이킬 수 있는 다른 길이 안 주어져요. 정말 그런 분을 내가 봤어요. 머리로는 아는데 이 몸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마음에서도 안 돼요. 짐짓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가면서도 믿음이 약해서 죄를 짓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거를 알면서도 세상이 좋아서 세상의 것을 택할 때, 나에게 정말 이 둘 중에서 무엇을 택해야 되는 그 기로가 놓였을 때, 세상 것을 택할 때 그에게는 다시는 회개할 회개가 주어지지 않아요. 성령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동안에, 지난주에 말했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것을 이루어가게 하신다. 그 말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내가 받으면서 순종하는 삶을 산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항상 나에게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가 놓여있을 때 육적인 걸 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택하고 하나님을 택하는 것을 우리가 늘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들은 육적인 것을 택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분 목사를 할지라도 거기에는 회개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행악하는 자들. 이 행악하는 자들은 시편 1편에 가보면 1편 1절에 뭐라 그래요?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행악하는 자들은 악인의 꾀. 악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살인범, 도둑질하는 사람, 강도질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악인이 아니라 세상 그 악에 사는 사람, 그러니까 육체에 거하고 육체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는 길을 그 사람들이 하는 꾀, 자기의 지혜, 세상 지혜를 따라서 살고 있는 그 꾀. 우리가 세상을 살 때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세상 사람들의 꾀, 악인의 꾀를 쫓고 살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면 악인의 꾀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다시 세상의 꾀를 내가 머리를 굴려서 꾀를 부리고 산다면 그거는 바로 행악하는 자들 가운데 내가 다시 속하는 자가 되어져요. 어떠한 순간에 와도 우리는 주님께 맡겨지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고 지혜를 가지고 결정하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는 자,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에 나도 똑같이 가고 있고, 또 오만한 자리에 앉는 자는 뭐야? 이 교만에서 자기가 높아져서 사는 사람, 자기 의로 사는 사람,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 안에 사는 그러한 사람은 다시는 그 세상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을 내가 가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시편 1편 2절에 그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는 주의 말씀이 즐거워서 주의 말씀을 아침으로 저녁으로 그 말씀이 늘 내가 말씀을 씹어먹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만 바로 이러한 길에 서지 않는 자가 됩니다. 우리 모두 행악하는 자들과 하나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손할례당. 손할례당을 삼가라. 자, 이 손할례당은 무슨 의미예요? 할례를 손으로 한 사람들. 자, 그들은 어떤 사람이야? 첫째,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라고 마태복음 23장 22절로부터 3절에 말씀합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지만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왜냐하면 저희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참, 교회에서 이러한 율법적인 것들을 많이 가리킵니다. 하지만 가리키면서 본인들은 하지 않고 있고 그러면서 너희만 행하라고 가리키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손할례당에 높은 자리에 앉아있고, 그렇죠? 높은 자리에. 두 번째로 이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면 됩니다. 무거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되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 자. 마태복음 23장 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무거운 짐이 뭐예요? 율법으로 뭔가 어떤 걸 행하라고 짊어지는 거야. 짐을 짊어져요. 자, 이건 세상 것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짐을 짊어지게 합니다. 직분을 주고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특히 미국에 사시는 분들,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중까지 일하시는 고생하는 분들 있죠. 이런 사람들 새벽 예배 꼭 나와야 돼야지만 된다. 또 공예배, 저녁 예배 뭐 다 나와야 되고, 또 교회에서 그것만 하냐, 주말이면 무슨 봉사해야 된다, 또 뭐 해야 된다, 뭐 하라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짊어진 짐이 너무 무거워. 성령 안에서 내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시키지 않아도 즐겁고 기뻐서 찾아가면서 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을 때는 누가 가라, 여기 와라 소리 안 해도 교회에 열심히 갑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다면 두 팔 걷어붙이고 봉사하러 가요. 이게 진짜예요. 성도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야 돼요. 스스로 봉사하게끔, 스스로 기쁨으로 봉사하게끔 각 심령 속에서 이 생명이 역사하고 은혜가 역사되어져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움직일 수 있게 해야지. 뭐에 나와라, 뭐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래가지고 다들 힘들어가지고 뭐 그냥 여기까지 턱까지 치받쳐 오르기 힘이 드는데도 교회를 가야 돼서 너무 힘든데 가야 돼서 가요.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이것이 짐입니다. 세 번째로 손할례당은 자기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주로 상저에 앉아서 대접받 기뻐합니다. 사람들 앞에 앉을 때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7절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기 행위를 사람들한테 보이고자 하는데 그는 옷을 크게 한다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술을 달아요. 여기에 옷에 술을 다는 이유는 이 술을
보면서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한 말씀들, 또 민수기 11장에 한 말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모세에게 한 말씀 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해라 말씀을 주면서 기억하게 해서 그 푸른 수를 날게 합니다. 그래서 그 수를 볼 때마다 그걸 기억하는 거는 주님을 얼마큼 사랑해야 될지, 이웃을 사랑해야 될지 그것을 기억나게 하는 것인데, 그들은 그걸 길게 하면서 자기가 거룩한 자인 것처럼 교회에서 행세를 하고, 또 성경을 많이 아는 것처럼 경문을 넓게 하고, 하지만 사람들한테 이렇게 대우받는 자리에 앉기를 기뻐하고, 사람들에게 문안받는 자리를 기뻐하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자리를 기뻐해서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이러한 사람들, 손할례당이에요. 예수님은 어땠어요? 이거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왜 하셔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예수님은 반대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요. 그리고 너희는 나와 같이 섬기는 자가 되라. 낮은 자리에 내려가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말은 발 닦아주는 자가 되라고. 이제는 발 닦아주는 거를 보니까 국회의원들도 이제 국회에서 당선되려고 발 닦아주더라고요. 진짜로 섬기는 마음가짐으로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자가 되라는 거지, 그 발 닦는 게 무슨 외식이죠, 외식. 한 번 그거 해주는 거 갖고서는 뭐 대단하게 뭐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은 지금 이 개들과 행악자들과 손할라당을 삼가해라. 이 말은 뭐냐면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들, 육체 욕심을 따라서 믿음을 저버리는 자들, 또는 어떤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행위적으로 나타내주는 경건의 모양을 갖고 하는 신앙생활하는 이런 사람들과 너희는 구별되어져라 라는 얘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진짜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지느냐,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지만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같은 그러한 자들이 되어지지 말고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가 되어라. 정말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이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성경에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하고 에바브로디도를 말합니다. 자,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부터 22절 말씀에, 20절 말씀에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에 가서 진실로 그들을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섬길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있지만 그 가운데 디모데만이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자였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도 자기의 일을 구하고, 나 뭐 해야 돼요? 나 이게 있어서 안 돼요. 나 저걸 해서 안 돼요. 다 자기의 일을 구하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나아갈 수 없다. 예수님의 일을 구하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가 디모데 뿐이었다. 22절 말씀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는 자라면 정말 섬기는 자, 자식이 아비를 공경하고 섬기는 자같이 사도 바울이 그 섬기는 일을 하는 것과 같이,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바로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 그가 바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 수고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바브로디도는 또 빌립보 교회에 보냄을 받았던 자예요. 그런데 그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빌립보서 2장 25절 말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 에바브로디도는 누구의 사자? 빌립보 교회의 사자. 자,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돕도록 헌금을 보내는 거예요. 그 헌금을 보내는 거를 에바브로디도가 그걸 가지고 사도 바울을 잘 섬기는 일을 하고, 또 사도 바울이 일을 하는 일에 수고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군사로서 그 일을 하는 일에 협력하는 조력자로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가 26절에 나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 그 마음에 그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 자기가 병에 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나 때문에 아파할 빌립보 교회인들을 오히려 누워서 걱정하는 마음을 가져라. 나보다 누구를 더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형제를 더 돌아보는 마음을 가진 사람. 우리가 정말 이런 마음, 정말 내가 아픔이 크지, 남 아픔이 크겠어요? 내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으면 내 아픔이 크지. 그런데 정말 그 아픔이, 아유, 저 사람 아파? 뭐 할 수 없지. 어떡하겠어? 주님이 낫게 해주시겠지. 우리가 사역자가 돼서 신방을 가도 그 아픈 사람들한테 신방을 가서 정말 저도 사역자로서 신방 가서 사람들한테 기도해주고 위로의 말을 다 했었어요. 근데 내가 정작 심하게 병이 들어서 아파 보니까 내가 회개를 하게 됐어. 뭘 회개했냐? 이 고통하는 아픔 속에 있는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를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아프고 심하게 병들어 있어 보니까 감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 병을, 나는 그랬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정말 너무너무 열심을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병이 생길 수가 있느냐.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놀랐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떻게. 그래서 나도 어떻게 나에게 이런 병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뜻이 있었던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렇게 아파 보니까 암 환자들을 가서 내가 병문안 가서 했던 모든 것들이 가식이었어. 실제로 그때 당시에 나는 그 사람이 안타까웠고 그 사람이 정말 마음이 아팠고 안쓰럽고 그러면서 진심으로 기도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내가 아파 보니까 진짜 그 사람의 심령은 몰라졌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아파 보니까 그 사람의 심령을 정말 알아서 누가 이제 그렇게 아프다 그러면 정말 저 뱃속 깊숙한 데서부터 그 오는 진실한 마음이 올라와서 그를 위해서 진심의 기도를 드리고 진심으로 정말 위로하고자 하는, 말이 아닌 그냥 가서 손만 한번 잡아도 내 마음에서 정말 진실의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흘러나가듯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참 위로 많이 합니다. 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서, 우리 지난번에 빌립보서 2장의 1절로부터 할 때 우리가 어떤 권면을 할 때 어떻게 하랬어요? 예수님과 하나 된 상태에서 권면을 하고 위로를 할 때는 성령 안에서 위로를 하고 이런 말씀 했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에만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성도와 성도를 위로하고 세울 때 한 몸으로 우리가 세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네 번째, 육체를 신뢰하면 안 됩니다. 내가 육체로 무엇을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육체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육체로 하지 말랬다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건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이끄시는 대로 나는 순종을 하고 성령이 내 안에 기쁨을 주고 행하기를 원하는 대로 나는 열심을 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육체를 의지하지 말아라. 내 육체의 힘을 의지하고 내 육체의 지혜를 의지하고 내 육체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그 일을 해라. 그러려니까 육체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무슨 일을 했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육체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부터 29절 말씀,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예요. 왜 미련한 자들을 택하셨느냐? 그것은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은 세상에 지혜도 없는 자예요. 그런데 하늘의 지혜가 오면 그 세상에 지혜도 없는 미련한 자가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뛰어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 지혜는 별로 없어요. 전 누구처럼 책 많이 읽고 무슨 론론론 하는 신학적인 책들 머리 아파서 못 읽어. 정말 그러한 세상의 지혜는 없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하늘의 지혜로 풀어주시면 나는 몰랐는데 알아지더라 라는 거죠. 또 세상이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우리 세상이 약해요. 육체 약해요. 의지도 약해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 저한테 끊임없이 늘 했던 말이 뭐하냐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난 너무 두려움이 많거든요. 어릴 때 가졌던 낮은 그 상처로 인한 낮은 자존감 때문에 항상 자신이 없는 자예요.
근데 자신이 없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기 싫어서 겉으로는 오히려 강하게 행동하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내 안에는 움츠러든 낮은 자존감 때문에 자신이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두렵고 떨리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나에게 내가 너를 약한 자를 강하게 함까지 내가 너를 강하게 너와 함께 하리라. 저를 처음에 콜링을 하시고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나도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그러면서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때 당시는 너무 은혜가 돼서 울고불고 하지만 꼭 문제가 생길 때마다 또 걱정, 근심, 두려움 엄습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7절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전 여호수아의 마음이 나와 같아서 나보구나 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인들의 보는 눈앞에. 하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어. 종. 그러니까 모세의 지도력 위임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고 여호수아한테 그 일을 하니까 여호수아가 아니 내가 어찌 감히 모세가 한 일을 합니까? 나는 그의 종이었는데. 가장 약한 자. 다시 말하면 이렇게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모세가 가졌던 그 리더십을 갖고자 하는 나머지 장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사건들을 아시죠? 왜 모세와 아론만 되냐?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 세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천한 자들을, 멸시받는 것들을,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 더 뛰어난 자가 누구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자, 29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육체로 만약에 일하셨으면 그것은 예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줘서 예수님이 주신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했다면 거기에서는 누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신 거니까 여러분이 하고 나서도 어떻게 되어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이거를 하게 하셔서 내가 이 일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영광 누구한테 돌려요? 하나님 앞에. 제가 설교를 아무리 잘해서 여러분이 정말 은혜를 받아서 넘어질 정도야. 까부러칠 정도야. 그래도 주님이 하셨으면 나는 주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아멘. 이것이 우리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의 삶입니다. 두 번째, 육체의 행위가 우리로 의롭다함을 얻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는 믿음의 삶은 사람은 그래서 육체의 행위로 뭔가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중요하죠? 우리가 정말 오늘 이 말씀, 내가 정말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 첫째, 주 안에서 기뻐하라. 어떤 자가 기뻐할 수 있냐?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요. 하늘에 소망이 있는 자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 안에서 주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내 심령 안에서 늘 은혜로 살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그 다음에 개들과 행악자들과 손할례당을 삼가라. 세상에서부터 나와라 이 말이에요.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과 짝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누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라. 성령 안에서 정말 성령이 내 안에서 인도하시는 대로 모든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신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자가 되어질 때 모든 영광 누구한테 돌려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 뜻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신다. 이것이 복음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알지 못해서 내가 하잖아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믿음의 삶만 살면 돼요. 믿음의 삶은 이 네 가지 주 안에서 기쁨만 하시면 됩니다. 자유만 누리시면 됩니다. 정말이에요.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자유만 누리시면 돼요. 자유함이 안 와? 그럼 또 지금 내가 속고 있는 거야. 그럼 빨리 회개하고 자유하셔야 돼.
모든 일에 항상 기뻐하는 자.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 저 사람들이 개구나, 저 사람들이 행악하는 자구나, 저 사람들이 손할례 당이구나. 주위에 믿는 자들이 하는 행위를 볼 때 잘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안경을 잘 쓰십시오. 복음의 안경을 내가 잘 써야 그걸 분별을 하지. 그러니까 따라가지 않을 수가 있죠. 그 말씀을 잘 알아야 돼. 그리고 성령으로 봉사를 내니까 말씀을 내가 많이 먹고 말씀에 잡힌 자가 되어야 돼요. 성령에 잡힌 자는 말씀에 잡힌 자지,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말씀은 하나도 몰라. 근데 성령 충만 아니에요. 말씀과 함께 역사해요. 성령님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만큼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말씀이 내 안에 차지는 만큼 성령님이 차지고, 아멘.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지 마세요. 나는 이거 할 수 있어, 저거 할 수 있어. 육체를 신뢰하지 마세요. 야, 내가 시간당 얼마짜리인데. 주님이 하게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이 하게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저한테 갖고 있는 믿음의 그 하나의 키, 저를 붙잡는 것 중에 하나, 나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저한테 항상 주는 힘이에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게 하시면 다 할 수 있다. 아멘. 너무 감사하죠? 이제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어졌습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공고가 와도, 기근이 와도, 적신이 와도, 칼이 와도 두려워 떨 거 하나도 없어요. 모든 거 주님 맡기고 믿음으로 가면 주님이 우리를 다 이끄시고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어요?